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레임덕이라는 말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정치 지도자가 직급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할 때에 레임덕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림에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치 정치 지도자가 직급 말기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마지막 때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렇겠습니까?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또 말세에 대한 시대적 분별력이 없을 때에, 또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영적인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레임덕에 빠진 사람들을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반면에 영적 레임덕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45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즉 영적 레임덕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레임덕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가 레임덕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끝이 오는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죠. 4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죠.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이 세상의 멸망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재림의 시기라든지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날과 그 때를 안다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라거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다 혹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없고 또 레임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말세에 있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휴거가 뭐 있니 없니 언제 있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날과 그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과 그 때가 언제냐? 그 날과 그 때가 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다. 맞다.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레임덕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언제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레임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만약에요,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든지 그날과 그때가 언제니 무슨 일이 생기니 막 이런 것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또 자신의 어떤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와 첫 번째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주인이 출타 중에 자기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런데 이에 비해서 48절 이하에 나오는 종은, 악한 종은 어떻게 한댔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 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분명히 빨리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거는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돌아가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 건가 막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때쯤 올 거야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요령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레임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레임덕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레임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적 레임덕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레임덕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세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런 마음과 태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항상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올바른 말세관을 가지고 레임덕이 없는, 영적 레임덕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분명히 어떤 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맡아서 어느 단기간 일을 하거나
항상 그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레임덕뿐만 아니고 레임덕이 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적 레임덕이 없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육신적으로 내가 레임덕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에 있어서 레임덕이 나타난다면 다른 육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레임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하게 갖추어질 때에 육신적인 삶에도 영향을 항상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강조하는 이유가 육적인 부분이 전부이거나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긴밀하게 이게 교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세에 레임덕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 중에 우리 김해재건교회 성도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가 되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레임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4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말세에 착하고 충성된